우리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며 몸을 복되게 하시고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손을 불끈 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내 것입니다 하고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 때에 손님의 신분으로 귀빈 대접을 받으면서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므로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들의 신분은 귀빈의 손님이라는 신분에서 종노예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애굽의 정치 집단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의 증가는 심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들을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산하 정책을 피기 시작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눈여겨보시기 시작했습니다. 산하 정책의 정점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주셨고, 그때 모세는 출생하였고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40년이 되던 해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와 보니 애굽의 군사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모래에다가 묻어놨어요. 아무도 못 보는 줄 알았나 봐요. 세상에 묻어도 모래에다 묻었습니다. 바람이 휙 불면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모래가요. 다음 날 밖으로 나와 봤더니 같은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 모습을 모세가 안타깝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말렸습니다. 어찌하여 같은 민족끼리 싸우느냐, 서로 좀 화해하고 잘 지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히브리인들이 화를 내면서 모세에게 달려듭니다. 언제 우리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저께 애굽의 군인을 죽인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모세의 마음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애굽의 군인을 죽임으로써 자신이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바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모세는 바로 앞에 섰습니다. 80세가 된 모세, 40년 전 애굽의 군인을 죽이고 도망간 모세, 이 노인이요 바로 왕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데, 바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당장 쳐 죽여도 속이 풀리지 않을 판에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겼습니다. 바로는. 이 일로 인하여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고, 그 재난의 마지막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쫓겨났고, 이것을 이스라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출애굽했다고 하는 겁니다. 홍해를 하나님은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신의 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으며, 만나와 고기를 먹고 싶다 하실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 광야에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요. 성도님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셨으면 저한테 좀 전해주세요. 이 광야에서는요, 병들어 죽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오세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광야길에는요, 암병 걸린 사람도 없고 당뇨병 걸린 사람도 없고 심장병 걸린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병들어 죽은 사람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고 마침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산 시내산을 자주 반복적으로 보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 좀 만나자. 나 좀 보자. 너 좀 나와 함께 대화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예배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요, 성도님들을 부르시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성도님들이 떠났던 여행 중에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교지의 현장일 수도 있고 성도님의 직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여호와의 부르심에 우리 성도님들 민감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앞으로 부르셨고 그곳으로 하여금 성결케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십계명과 이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장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살아갈 때 너희들의 종, 그러니까 히브리인을 종으로 삼거든 너희들은 7년을 넘기지 마라. 6년째 그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하면서 종에 관계되어지는 법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22장에서는 배상에 관련되어지는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3장에서는 공평에 관한 법과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3번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번의 절기를 주셨는데 그것은 첫 번째 맥주절, 수장절,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유월절이 있습니다. 맥주절은 어떠한 절기냐면 1년 정가운데 지금 드리는 절기로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보리를 추수할 때 너희는 누구에게 보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보이라. 수장절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한 해의 마무리 농사를 짓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우리들이 그 추수감사절을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농사, 그러니까 한 해의 마지막 농사를 다 짓고 나서 창고에 드리는 절기. 그래서 수장절. 창고에 한 해의 농산물을 집어넣는 날. 이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날. 우리가 이따가 그 성례전에 준비한 그 떡은 그 전에 먹었던 카스테라가 아니라 오늘은 무교병을 준비했습니다. 성례전에 한번 무교병을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 딱딱한 음식을 7일 동안 먹어야 하는구나. 7일이요. 며칠이요? 7일이요. 너희는 이 딱딱한 무교병을 7일 동안 양식으로 먹으라. 이상합니다. 우리는 자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져보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할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풍요로울 때입니다. 보리를 팔아서 돈도 많을 때요. 곡식도 많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무슨 날입니까? 잔칫날입니다. 성도님들이 적금 들었다가 적금 드는 날 금식하시겠습니까? 보너스 받으신 날 금식하시겠습니까? 월급날 금식, 월급 받은 날 금식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돈이 들어오는 날은 즐거운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요, 그동안 못 사줬던 신발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학비도 내주고 즐거운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날은 굉장히 즐거운 날이요, 풍요로운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리켜 스스로 자신을 낮추라. 너희는 그 딱딱한 식사를 해라 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우리 성도님들 풀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님,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사람의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내가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의 삶의 방식을 대하느냐가 나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짐이라는 젊은 청년은 독거노인 웰슨을 돌보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책임감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노인인 웰슨의 신뢰를 얻었고, 웰슨은 이 젊은 청년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짐이 잠들어 있던 어느 날 웰슨이 문을 팍 두들깁니다. 여보게 여보게 여보게, 급하게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낮에 가서 수면제 처방을 받았어야 되는데 수면제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네. 혹시 자네 수면제 좀 있나? 하는 거예요. 짐은 수면제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수면제가 없었어요. 번뜩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프랑스에 갔다 온 저의 친구가 저에게 선물해 준 게 있는데 새로 나온 특효 수면제가 있습니다. 특효 수면제입니다. 그거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웰슨이라는 노인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 약을 달라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이 짐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진짜 자네가 준 그 수면제는 특효 수면제가 맞아. 내가 다른 수면제를 먹고 몇 번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밤에 당신이 준 수면제는 한 번도 깨지 않게 했어. 그래서요, 이 웰슨이라는 이 어르신은 밤마다 이 청년에게 가서 수면제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먹고 잠을 잡니다. 이 수면제의 정체는 비타민 B 영양제였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이 비타민 B의 영양제를 먹으면서 한 번도 잠을 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효과를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이 그것을 믿고 먹을 때에 그 기능이 없어도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심리적 작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다고요. 이러한 능력을 주셨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연구해내서 밝혀낸 거예요. 그것을 밝혀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자들은 이렇게 암시를 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암시를 하라. 그래서 나는 잘된 사람이다. 나는 잘될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새로운 삶에 대하여 나는 발전할 것이다. 라는 암시를요, 매일 아침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변할 것이고 그의 인생은 잘 살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를 성공시키셨으며 이후 나의 인생을 성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매일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에게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는 성공할 것입니다. 저가 어떠한 고난과 아픔을 겪을지라도 그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요. 매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걸음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영업장에 오신 고객이 아주 귀한 고객이 내 물건을 하나도 사가지 않고 떠들고 나가기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만난 고객을 통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 긍정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를 이루고 살아요. 우리는 집단을 이루면서 서로 교류하면서 살아가요. 이 교류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의 교류 속에 사랑이 없다면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뉴스에 나옵니다. 지금 심각하게 나오잖아요. 아기를 출산했는데 아기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산에서 발견이 돼요. 아기는 낳는데 사랑하지 않으니 밤마다 자신의 아기를 두들겨 패요. 없는 것 같죠. 우리 사회에요, 이렇게 고통받는 영아, 유아, 청소년들이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많아요. 부모 자녀 간에 사랑이 없으면요, 세상은 끔찍해지는 겁니다. 부부 간에 사랑이 식으면 끔찍해지는 겁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겁니다. 이 사회에 사랑이 없어지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함으로 용서하고 오래 참고 배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이야기를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정의를 내렸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그 동물, 사회적 관계 안에 사랑은 매우 중요하다라고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님들에게 없어진다면 성도님들 어떠실까요? 우리는 끔찍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부터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부터 없어져 버리면 끔찍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요, 가끔 잘 잊어버립니다.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항상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받고 있는 이 사랑을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잘 잊어버리는 기능도요, 성도님들 놀라지 마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우리는요, 과거를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속담으로 얘기하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죠. 생각못.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성도님들, 과거의 일을요, 성도님들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과거에 있었던 나의 슬픔과 고통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오늘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정신병원 가야 합니다.
그 고통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망각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이 내가 베풀어준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아, 망각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휩싸였구나 하시고요. 성도님들 상처받지 마세요. 누가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니체는 그 말을 한 거예요. 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근데 우리들이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망각하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나의 지인,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이웃이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 이것을 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망각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다 잊어버려도 오늘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또 그 이웃의 은혜는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부자가 포도원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농부들은요, 이제 직장을 구할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주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성도님들, 우리 팀장이 없어질 때 성도님들 편하시잖아요. 위에 과장님이 없어지면은요, 밑에 직원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과장님 오면은요, 갑자기 샥 굳습니다. 소장님, 사장님 나타나면은요, 갑자기 경직됩니다. 여기에 가장 큰 혜택은 주인이 타국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소산을 얼마만큼 거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주인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 농부들은 감사했습니다. 이 농부들은 좋았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인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우리 것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농부들은 매일매일 밭에 가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포도원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 안에 망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에 대한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우리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우리를 위해 무엇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이루어 놓은 이 농지의 소산을 왜 주인에게 주어야 하는가 하는 매우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 대한 불평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밭의 주인은 그 농부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소산은 한 톨이라도 주인에게 줄 수 없다. 이 포도원은 누가 갖고 왔어요? 우리가 갖고 왔고, 이 열매는 누구의 것이에요? 가꾼 우리의 것이다라는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하여 한 종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그 종을 때려서 거저 보냈습니다. 주인에게 경고한 거죠. 우리는 당신에게 이곳에서 난 소산을 줄 수 없습니다.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두 번째 종도 보내고 세 번째 종도 보냈습니다. 여전히 농부들은 그 보낸 종들을 때려서 거저 보냈습니다.
세 번째 종은 완전 더 두들겨 맞았겠죠. 더 큰 고통을 받아 갔겠죠. 주인이 마지막에 큰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내 아들마저 그렇게 행하겠느냐라고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본 농부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디어 상속자가 왔도다. 누가 왔도다? 상속자가 왔도다. 저를 끽 죽여버리면 이 밭은 우리 것이 되는도다. 저를 당장 죽여버리자 하고요. 정말로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밭의 주인인 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매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이야기의 끝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농부들이 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농부들이 잊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과거에 자신이 어려울 때 겪었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오늘의 풍요와 오늘의 은혜를 마치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 혹시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 성도님들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 땅에 가면 풍요를 주리라. 잘 살게 해줄게. 맥추절과 수장절, 유월절에는 너희는 내 앞에 나오라.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낮추어 딱딱한 음식, 너희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먹었던 그 음식을 먹으라 하신 이유는요.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이 돌이켜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 하시고 그 은혜의 시간을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풍요의 시간, 빈곤의 시간이 올 때마다 그들은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수장절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계획을 합니다. 이 풍성한 열매, 이 곡식들을 내 곡간 안에 다 집어넣어도 곡간이 부족하도다. 그러니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지어서 이 곡간 안에 가득히 들인 후에 이제 편히 자자, 편히 쉬자, 그만 고생 족하다라고 할 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어지겠느냐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23년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반기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지난 인생, 나의 인생을 끌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스스로 나의 삶을 낮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맥추절의 은혜, 맥추절의 감사,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하나님 전반기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굽이굽이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풍요로운 열매와 풍성한 은혜를 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다음 해를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절의 감사 저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아멘.